3일 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예정된 그 선거 과정을 지금 지켜보면서 거리마다 선거 운동원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파란 옷 입고 붉은 옷 입고 거의 뭐 그렇죠. 두 개 정당이 주로 대결이니까. 금요일 저녁에 신방을 가는데 그 지행역 사거리에 보니까 완전히 붉은 거로 둘러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참 돈도 많이 쓰겠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려니까 같은 옷을 입고 다 섰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체육대회 등 단체 활동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됐죠. 이때마다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축구나 야구 등의 경기도 활발히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경기를 이제 시청하다 보면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고, 또 보니까 응원석에도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요즘 보니까 커플이 있던데 커플이 둘이 이제 팀이 달라갖고 하나는 붉은 옷 입고 하나는 파란 옷 입고 하다가 뭐 홈런 치면 여기 와 하는데 여기는 홈런 치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재밌는 표정들을 보는데, 옷에 따라서 그 희비가 격차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옷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옷 오늘 입고 오셨어요? 한번 자기 옷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입다가 오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오시기를, 필립 목사가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옷을 막 데렸다고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데리고 막 아마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없어서, 필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기 어떤 최상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유니폼을 맞춰서 이렇게 참 재밌는 현상들이,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 적어도 20년 전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여의도에 가면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 뭐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 특히 이 사람들은 딱 통일됐어. 빨간 가방에 흰색 그 스커트예요, 조거리, 하여튼 한복 같은 이런 걸 입었는데 동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딱 알아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는구나.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어느 날 그냥 딱 가는데 매 주일마다 이상 옷을 색깔로 딱 들어온다. 꼭 느낌이 좀 이단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통일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이분들의 유니폼이 같은 거 아세요? 근데 저런 가운 입는 것이 아니라 안내위원들은 정장을 하더라도 색깔을 딱 맞춰갖고, 적어도 밖에 입는 자켓이라고 하잖아요. 마이가 맞아요? 자켓이 맞아요? 둘 다 맞죠? 어쨌든 그것을 딱 입고 안에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분들은 안내위원이다. 우리는 그거 대신 좀 촌스럽게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옷을 입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왜 그런 같은 옷을 입을까? 일단은 통합이에요, 통일. 그래서 원팀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원팀은 항상 보면 같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분이에요. 구분. 피와 식별. 아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디자인으로 경기를 뛰면 누가 아군인지 얼굴은 보면 되는데, 원래 적어도 축구를 좀 했기 때문에 축구를 하다가 이제 예전에는 좀 가난했으니까 유니폼이나 이런 자켓 같은 게 없었어요. 요즘 우리는 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축구팀 나누면 뭐라도 입죠. 조끼라도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얼굴을 못 봐도 눈치를 봐서 색깔이 같으면 거기다 패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으면 누구에게 패스해야 될지, 누구에게 슛을 날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피하 구분을 위해서 같은 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하게 되면 원팀, 우리가 같은 팀인가. 그래서 여러분 군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육해공군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군복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물론 관시원생 저게 해군복이요, 저게 뭐 육군복이요, 공급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군복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육군입니다. 가끔씩 다른 복을 입은 사람들은 해병대라든지 휴가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니까 옷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같은 옷을 입는 목적이고 또 그리고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3장 4절 5절은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더러워진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는, 그 더러운 옷은 벗기고 거룩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여호수아의 모든 행실이, 특히 그 옷은 행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더러웠어요. 아무리 새롭게 씻고 씻어도 더러워진, 또 그리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벗겨내고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신분, 또한 그리고 그의 모든 권위, 또 그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옷, 이거는 내가 정말로 평생에 한번 입어보고 싶은 옷인데 그것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하나 사서 입고 나갈 때 그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은 국뽕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심에서 내가 정말 이 옷 하나만도 내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되는 그런 기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신 거 보면은 그런 옷을 못 입어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 사 입으시기를. 근데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그 옷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죠. 탕자가 거짓골로, 아니, 처음에 나갈 때는 부자 도련님으로 나갔는데 오늘 때는 상그지도 그런 상그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새 옷을 입힙니다. 그 새 옷은 가문의 옷이었어요. 신분에 합당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내 가문의 여전히 아들이야. 너의 신분은 다른 거야 하면서 새 옷을 입히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로 표현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거기서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면 복장이 달라요. 큰 회사들을 가면 유니폼을 입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좀 촌스럽긴 해도 특히 이제 산업 현장 뭔가 일이 생산이 되어지고 하는 곳은 보면 거의 같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무조건 입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부터 거의 사장님부터 그냥 생산 현장은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자유로워갖고 꼭 그거 안 입어도 되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구로공단이나 여러분 공단에 가보면 아침이나 저녁 때 보면 우르르 몰리고 갈 때 옷만 봐도 뭘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어느 회사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니폼 하나 가지고도 식당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대기업 유니폼을 입으면 자기가 못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어떤 경우는 아주 속이 그냥 찌그러진 것 같은데 유니폼 입은 사람들은 들어가도 그냥 무덤덤하게 들어가는 옷 하나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깨를 피는 그런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옷이 입혀져 있다. 자, 갈라디아 3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306면 혹은 305면에 있네요. 306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아름다운 옷 맞죠?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거 아세요? 참 이 아름답다는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의미는 다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름답다 표현하시고 그분의 옷도 아름답다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 그러면 나 세례 아직 못 받았는데 세례를 합당하게 때에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꼭 세례를 받은 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면 내 옷만 입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예, 이미 세례 현장, 그 현장 되게 중요하죠. 물론 영접하는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 세례식 현장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이에요.
이미 거의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다만 그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추해지면 추해질수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어야 된다.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좀 앞으로 가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257면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1절부터 읽읍시다. 워낙 문장이니까 한 문단이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다 보이나요? 찾았나요? 아멘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지금 옷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빛의 갑옷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으로 계속적으로 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방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방탕한 것에서 벗어나라. 세상에서 벗어나라. 그 방법이 뭐냐면 빛의 갑옷.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옷 입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 이러한 방탕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너희는 이미 그 옷을 입었어. 앞으로 입을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아, 예수님의 옷을 입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누가 부끄러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끄러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내가 옷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실을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행실이 여러분 그때 당시 그 행실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어떤 잘못을 했길래 더러워졌다고 하고 아니 사단이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정도라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얼마나 방탕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 더러운 옷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가 갈아입어 이러지 않으세요. 뭐라 그래요?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은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 아니 내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돼.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분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실을 통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 더럽지 않은 행실을 하면 의로운 옷이 덮여지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행실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좋은 옷을 그리고 정말로 색깔이 화사한 옷을 입고 어디를 갔어요? 잔치집에 갔어요. 밥 먹을 때 편하게 먹던가요? 한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어. 네, 드디어 감이 오죠. 근데 색깔이 하얀색이야. 육개장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옷을 가릴 뭐 하죠? 앞치마를 달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아니 그거 자랑하려고 입고 나간 거잖아. 근데 더러워질 것을 방지해서 앞치마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하고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행실은 이미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옷을 입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미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아멘. 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사건은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듣긴 바라지만 그가 해야 될 사실은 신분 또 위치 그분의 임무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계속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름답게 교인들이 과연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군입니까? 같은 편입니까? 그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미 벌써 눈치챈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입혔던 그 동일한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18년 동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같이 옷 입읍시다. 근데 옷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공격했는데 혼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꼴불 거니까, 그죠? 다 공격 대응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삥 돌아가고 혼자 이쪽으로 공격을 저쪽으로 골을 넣어야 돼. 이쪽으로 하면 가끔 그런 경기가 정말 가끔 있더라고요.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는 일단은 구분 때문에 그렇다고, 두 번째는 원팀. 자,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원팀입니까? 자, 요게 질문했어요. 원팀입니까? 다시 한번, 당신과 나는 원팀이 맞습니까? 그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미 원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속에는 같은 팀, 같은 편에 대한 의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같은 팀, 같은 편.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아리올교로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는 원팀입니다. 원팀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원팀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동스러웠던 응원 기억하십니까? 이걸 모르는 분 한국인이 아니죠. 2002년 월드컵이 있을 때 온 사람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응원을 하죠. 야, 그때 정말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계를 보는 사람이나 전부 다 옷을 입고 동일하게,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리듬, 시작. 대한민국 이쪽만 한국 사람들이고, 여기는 어디 이방인들이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원팀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요. 원팀은 같은 구호가 있습니다. 원팀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느냐, 같은 옷을 입고 있느냐, 입자는 겁니다.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혀주신 그 옷 가운데 내가 인식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깔인지, 왜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온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를 잘할 것인가. 어제도 중보기도 심화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런 배경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 고민은 어떤 교회를 세울까가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한 10몇 년 남은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또 각색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까, 이런 고민이 없어요. 유일한 고민 하나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잘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유업을 쌓아가고 이 상급을 쌓는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게 할까? 이게 제 거라니까요. 40살 되던 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년을 지나면서 제 이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동기들보다 저는 굉장히 일찍 담임 목사 자리로 왔고요. 30대 중반이니까. 그리고 개척을 정말 일찍 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은 그때 전부 다 먹은 거의 부목사로 거의 있었어요. 물론 담임으로 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보내면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교회를 어떤 방향을 할까, 이걸 계속 찾느라고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낸 걸 제가 알아요. 그때마다 전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왜 감사하냐면, 나는 그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미 색깔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같은 고민을 합시다. 원팀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팀 맞습니까? 그럼 같은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옷이 있죠. 여호수아가 부르심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었던 거?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셨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담대하게 들어가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부르심,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 제사장일진데 우리는 더더욱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리올께 맞춰주신 옷,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라는 옷이에요. 그 옷을 하나 맞출까요, 우리?
저 교회 딱 보니까 전 중보자네 어디 팀을 나갈 때도 가면 독특하긴 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초록색으로 딱 맞춰서 얼마나 촌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금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검정색으로 싹 할까요? 초상집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정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뭐를 해도 부정한 사람들은 항상 토를 달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유니폼은 중보자의 옷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중보자로 있어야 돼. 아예 그거는 어른이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훈련 받은 사람 그냥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팀은 같이 훈련합니다. 같은 팀은 같은 경기장에 갑니다. 물론 뛰는 선수들은 뭐 여러분 축구는 11명, 그죠? 농구는 요즘 몇 명? 6명? 5명? 배구는 6명? 그 더 많이 뛰는 경기 마라톤을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그냥 전부 다 뛰면 되는 거니까. 마라톤은 잘 뛰는 거니까 마라톤을 간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라톤에도 같은 팀 소속 사람들은 유니폼이 같아요. 아세요?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뛰어도 같은 팀 사람들은 유니폼이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 어디 가든 우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입혀주셨어요. 사실은 뭐냐면, 잠시만요.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딱 입사를 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제일 먼저 뭘 줘요? 유니폼 줘요. 그거 모르셨어요? 한 번도 회사에 안 가보셨어요? 유니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이 아리엘교회 등록과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유니폼을 입혀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거야. 벗는 방법 딱 한 가지야. 계속 벗어버려. 그냥 계속 아니라고. 근데 또 입혀놓으세요. 벗어버리면 또 입혀놓으세요. 왜? 부르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활동과 삶을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헌신과 끊임없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팀이 할 때 그 원팀은 왜 원팀이냐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선수들 그러잖아요. 뭐 하죠? 집단 훈련해요. 집단 생활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기 산에 가서 집단,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저를 와서 쫓아내시든지 하나 때려줘서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집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치가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이건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이단들에게서 본받을 게 뭐냐면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니 이단들 거짓을 가지고도 같은 행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진리를 두고 다른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부끄럽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출근하는 그 직장의 유니폼을 안 입고 출근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부끄러우면 안 입고 여기 그냥 쇼핑백 넣고 갔다가요 정문에서 갈아입잖아요. 부끄러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계속적으로 훈련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실 찾으시고, 계속 헌신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있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포터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응원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보면 참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건 뭐냐면, 좋게 보이는 건 뭐냐면, 같은 옷을 다 입고 있는 응원단은 괜찮아요. 근데 막 이 옷 저 옷 입은 사람들은 뭐 응원을 같이 하는 건데 이상하게 뭔가 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앉아도 저쪽이 아니라 이쪽 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통일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아리엘 교회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당신 아리엘 교회 다른 성도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유니폼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벗어 던지는가? 나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니폼은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까지 다 입혀놓으신 거? 아리엘 교회 아이들까지 다 입혀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세뇌하셔야 돼요. 너는 중보자야.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천국만 같이 가고 싶다고요? 왜 이렇게 얄미워요? 되게 얄미운 거 아니에요, 그거요? 아이들이 내가 부르심 받았으면 그 아이도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 교회 많지 않지만 아이들 따로, 부모 따로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 같은 유니폼을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같은 유니폼을 입히세요.
여러분 가끔씩 보잖아요. 그 야구집 경기장에 보면은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거기서 치킨 뜯으면서 보는 거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아, 안 부럽구나. 네.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함께 가는 거. 어느 날부터 아이들까지 한 옷을 입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혔어. 근데 그분의 옷 중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고 그분의 옷 중에서 중보자의 옷을 입히셨어.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옆에 아이들을 향해서 너는 중보자의 옷을 입었어. 예, 이게 근데 고난과 고행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엄마가 기도하기 싫어갖고 기도하는 시간 나가기 싫어갖고 집에서 미기적거리면 애들이 야,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아빠가 가기 싫어갖고 이러면 애들은 아, 교회 가는 게 싫은 거구나. 이번에는 필립 목사가 저거 교제하는데 이런 뭐를 목사님은 우리 아들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부럽대. 뭐가 부러니까 아들 둘 다 목사가 된다고 하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들들이 다 바르게 자랐는데요. 나는 특별히 교육한 거 없는데 똑같은 옷만 입히려고 내가 기도했어. 똑같은 옷만 입히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건 그래요.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하냐? 자녀기 듣고 있지? 여기 현장에 아들이 하나 있어갖고 두 아들은 도망갔어. 내보는 거지만. 네. 가끔 제가 그래 기도 안 하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냐? 사실은 사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명줄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져야 돼. 생명줄이에요. 아이들에게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도 기도하게 나만 기도할 테니까 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옷을 입읍시다. 같이 현장에 있읍시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서 꿈을 꾸는 게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중보기도 페스티벌에 함께 오는 거. 아이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함께 중보기도 페스티벌에 참 나중에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의 색깔을 그대로 아이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면요 애들은 감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했어요. 아니 나는 애들한테 강요하진 않았어. 근데 이것이 즐겁다는 사실은 내가 몸으로 보여줬어. 이것이 아름답고 멋지고 즐겁고 영광가 있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그 삶을 삽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전체 일평생 전체를 막 그냥 막 묶인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입은 유니폼을 여러분도 입고 있습니까? 유니폼을 다 드렸잖아요. 등록 신방과 함께 제가 여러분 이마에 그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어요. 그 마음속에 입술은 표현 안 했어도 제가 마음속에 뭘 담고 기도했을까요? 유니폼도 입어라. 입힌다.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단어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부르심에 같이 동참해서 이 유업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그 응원단들도 같은 옷을 입고 할 때에 그 경기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사람들 흥분시켜 있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경기를 치르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갈고 사역의 길을 가면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는 절대 고행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제가 힘든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힘든 얘기를 절대 안 하려 해도 힘든 얘기만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즐거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언어를 제가 바꿔야 되는구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이 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유니폼 잘 기억하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유니폼은 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큰 직책을 맡다든 아니면 작은 직책을 맡은 상관없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유니폼, 중보자의 유니폼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옷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옷, 아리올교의 옷, 담임 목사가 입는 옷을 입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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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게 원팀이에요,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목사님은 그렇게 가도 나는 내 마이웨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같은 팀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생활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설교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안내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버거울까요? 벅찰까요? 옷을 갈아입길 바랍니다. 아니, 갈아입혀준 옷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 무슨 교회가 주여 삼창을 해? 담임 목사가 주여 삼창 하잖아요. 왜 할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설명드렸어요. 왜 부르는 소리로 기도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흉내 내세요. 같이 하세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적어도 새롭게 건국되는, 그죠? 새롭게 건국되는 그 나라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1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여호수아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기억되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입혀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곁길로 갔더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옷을 입읍시다. 같이 듭시다. 같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리고 중보자가 됩시다. 이것이 아리오에게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